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까지 전체를 저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내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움의 집이라는 좀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움에 대해서 뭔가를 그리워한다. 저는 어느 날 그리워하는 것은 그리움은 행복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깊게 제가 병상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움은 아쉬움도 아니고 그리움은 고통도 아니고 그리움은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종종 우리는 그리움을 슬픔 때로는 이제 고통의 감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움을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 위튼에서 박사학위 할 때 석사학위 할 때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의 특이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뒤돌았으면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오니까 사람에게 정을 붙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과 헤어짐은 굉장히 큰 고통이었나 봐요. 그런 면에서 그리움은 그분에게 고통이 되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정을 붙이지 않고 그리움에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쌀쌀먹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끊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움이란 것은 슬픔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요, 그리움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흔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때 사랑했던 흔적을 아쉬워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흔적이기 때문에 그리움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저는 아주 좋은 것이고, 그리움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을 받았고 줬다는 얘기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움은 행복의 자국이다. 그리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세대에는 아는 가수일 거예요. 박인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죠, 그죠? 박인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유명한 그리운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운 사람끼리 손에 손잡고, 서로 그리워하는 사람끼리 손에 손잡고 마주보며 웃음지며 걸어가는 길, 두 손엔 풍선을 들고 두 눈엔 사랑을 담아.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좋은 얘기 같은데, 그 다음 이어진 얘기, 가슴엔 하나 가득 그리움이래 라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리운 사람끼리 만나서 그런 좀 아득한 사랑의 관계를 갖지만 뒤돌아서면 그게 또 그리움으로 남아있으니까 가슴엔 하나 가득 그리움으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저는 아주 아름다운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한 마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우화로 한번 언제부터 제가 우화를 쓰기 시작해서 제가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평생 나는 우화를 쓸 거라는 생각도 못해요. 우화도 이해를 잘 못했던 사람이 우화를 쓴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 이 작업은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부터 제 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산문이 시로 그리고 딱딱한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이 이야기로 풀어지는 것은 아직 전 모르겠어요. 뇌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쓴 이야기, 은요 이야기는, 우화는 그리움을 잃어버린 마을이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글을 쓰고 중독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우리 정 집사님께 이거 좀 PPT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옛날 높은 산과 푸른 강 사이에 가족의 골짜기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슴 한가운데 작은 씨앗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그 씨앗의 이름은 그리움, 애틋함이었습니다. 이 씨앗은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멀리 떨어질수록 더 향기롭게 피어나고요, 다시 만날 때가 되면 온 마을의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리움의 향기가 서로를 잇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서로 소원해도 멀어져 있어도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골짜기 사람들은 자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죠. 농사철에는 산 너머로 일 나가고 장터가 서면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움이 있다는 그것은 이미 깊이 사랑받은 적이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걸음소리를 기다렸고, 아버지는 먼 산등성이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일을 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그리움은 사랑이 남긴 따뜻한 자국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강 너머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슴에는 그리움의 씨앗이 없었죠. 태어나서부터 제각기 흩어져 살았고 사랑이 남긴 자국, 가족의 향기, 서로를 기다린 애틋함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마을의 따뜻함을 부러워했죠. 하지만 그리움이 없는 사람들은 기다림을 두려워했고 기쁨을 의심했고 사랑을 낯설어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그리움의 씨가 없는 빈 가슴에는 공허와 고통이 자리했습니다. 그들은 빈 가슴을 느낄 때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결국 빈 가슴을 견디지 못한 그들은 강가에서 즉각의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샘물을 한 모금 마시면 잠시 동안 아무 슬픔도 아무 공허도 느끼지 않았죠. 그들은 이 샘물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샘물을 중독의 샘이라 불렀습니다. 중독의 샘을 마신 사람들은 처음엔 환하게 웃죠.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미미한 불안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말하곤 합니다. 우린 기다릴 수 없어. 누군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 빈자리가 너무 두려워. 그들은 더욱 자주 샘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즉각의 자극, 사랑 대신 대체된 관계, 기다림 대신 빠른 만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실수록 가슴의 빈 방은 더 커져갔습니다. 중독의 샘은 갈증을 잠시 덮어줄 뿐 결코 채우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족 골짜기의 한 노인이 중독의 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그리움이 없는 이유는 한 번도 사랑의 집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움은 사랑의 잔향이다. 그리고 중독은 그 잔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공허를 견디지 못해 찾는 그림자일 뿐이다.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현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너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림 없는 삶은 끝없는 대체와 끝없는 공허를 낳지. 현자는 그들을 데리고 골짜기 맨 위에 있는 작은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은총의 집이라 불렸죠. 그것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잠시나마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집처럼. 현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움을 모르는 이유는 태어나 처음부터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채 살았기 때문이다. 가족 애를 몰랐기에 하나님에 대한 가족적 그리움도 모르고 신앙을 중독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은총은 잃어버린 그리움의 씨앗을 다시 심어주는 것이다. 하늘 가족의 품에서 처음으로 그리움을 배울 때 종교 중독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날 이후 중독의 샘에 빠졌던 사람들은 중 몇몇은 은총의 집을 자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가슴 한가운데 아주 작은 떨림이 일어났다. 설명할 수 없는 향기 같은 떨림. 그것이 바로 그리움의 씨앗이 다시 자라나는 순간이었다. 그리움이 생긴다는 것은 사랑을 경험했다는 뜻이고,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은 돌아갈 집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드디어 중독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가족을 향한 그리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어머니의 손길을 향한 그리움, 떠나간 이들을 향한 그리움, 이 모든 그리움은 이미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움을 결코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하지 않죠.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몹시 그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은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립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아바 아버지라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한다.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갈망을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씩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씩씩한 사람이었는데 저한테는 그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장하고 제가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가정은, 제가 자라는 가정은 내가 빨리 어른이 돼서 이분들의 짐을 덜어드리고 이분들에게 자그마한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움은 없어요. 가족은 저에게 짊어질 하나의 짐이었고 저로 하여금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아무리 돌아봐도 그리움이 없어요. 텅 비어있는 공허함이고 때로는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고통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씩씩함으로 위장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림의 씨앗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총, 참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죠. 그분과의 나눈 사랑의 관계가, 그 시간이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아주 커다란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움은 아쉬움이 아니라 그 그리움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제 자신 충만해진다는 희한한 그리움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졌던 여러 가지 중독적인 생각이라든가 관심들이 그 그리움 속에 일체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깨달았죠. 중독은 한 인간으로서 경험해야 할 사랑의 부재, 그 그리움의 상실에서 그리움이 고통이 되고 그리움이 공허한 자리가 된 곳에 또아리를 들고 뱀처럼 자라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있으면서도 글을 쓴 게 이 글이었습니다. 저도 쓰고 난 다음에 노상원 대단하다,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니 저도 감동했어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한테?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나를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만나면 그리움이 되죠. 그 그리움이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요. 그 그리움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중독을 통해서 채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아버지 함께 나눴던 그리움이 없었다면 이 아들은 아마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결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나눴던,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움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몹시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아버지라면 이 아들도 이 아버지를 굉장히 그리워할 수 있었겠구나.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그리움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구나. 그래서 이렇게 깨지고 흩어진 삶을 살지만은 그 그리움의 흔적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움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움은 사랑에 대한 얘기고 그리움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반대로 보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주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거 주고, 예수 믿으면 저런 거 주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고, 예수는 저렇게 되고, 그런 어떤 예수를 믿으면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보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보상에 빠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종교 중독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우리는 큰아들은 종교 중독자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나한테는 아들에게, 작은 아들에겐 이런 놈한테는 이런 보상을 주면서 나는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보상을 안 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드디어 반기를 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왜 누구 집은 아이들이 잘 되고 누구 집은 이렇고 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잘 살고 뭐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나 보상이에요, 보상.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온갖 보상을 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종교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총은 그분과 내 사이가 그리움으로 맺어지는 관계예요. 그 관계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중독적인 삶에서 이제는 작별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품으로의 지위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종교 중독, 교리에 중독된 사람들, 신학에 중독된 사람들, 성취적 봉사에 중독된 사람들, 도덕적 완벽주의자, 인정받기에 몸부림치는 신앙, 불안과 두려움에 기반된 신앙, 이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 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이런 형태의 종교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랑, 신부, 부모와 자녀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워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갈망의 대상과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을 그리워하십니까? 그림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은총의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에 돌아보니 내 삶의 많은 그리움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아, 내 안에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내가 그리워하는 그 모든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만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아버지 좀 넓다고 하셨으니 그리워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움은,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은 자들은 물론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죠. 중독적 신앙은 보상을 신으로 삼았기에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커다란 그리움으로 자리하게 되고 그리워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리움은 그래서 행복입니다. 무엇을 그리워하십니까? 무엇을 그리워하십니까? 무엇을 그리워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도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종들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그리움으로 가득 찬 이 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의 모든 종들은 당신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보상이 되고 당신이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리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의 수많은 그리움의 흔적들을 돌아보며 그리워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그리움 속에 풍성함이 있고 그 그리움 속에 사랑하는 그대들이 있고 그 그리움 속에 그들의 사랑품에 있는 내가 있고 그 그리움 속에 우리의 아득한 행복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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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그리워할 수 있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워하게 하시되 그 그리울 대상 하나 없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총의 초막에 초대하사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 은총을,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삶이 짙어지게 하셔서 세상에 그리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리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을 그리워할 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자국이 지어져 공허를 채우기 위해 많은 것들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은총의 집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오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잃어버린 그리움의 씨앗을 다시 심어 주소서. 하나님의 가족애를 다시 맛보게 하소서. 중독의 셈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품을 갈망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하나님 안에 그리움의 씨를 회복하고 그리움 속에 행복과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